지난주에 믿음의 사람 루디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이제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또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인 마게도냐 왕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기원전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주로 처음에는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퇴역 군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군인의 그 직위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높을 때였으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행정 수도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행정수도라면 지금의 세종시처럼 그 당시에 마게도냐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여서 데살로니가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교통의 요충지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에 들어와 살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로마가 직접 관장하고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에 사시는 분들의 자긍심이 참 많이 있다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빌립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살기가 좋았던 지역이 아마 빌립보 지역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아주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살았고, 그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엄청난 어드밴테이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법의 저촉이 될 때는 반드시 로마의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노예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법이 그렇게 크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신분한테는 아무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저 정도 잘못했으면 그냥 때려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때려도 됐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은 달랐어요. 로마 시민은 반드시 로마의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도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됐던 이유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형을 받았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를 범했지만 나중에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판이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최종 결심 공판을 받아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었다라고 여러 기록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 특권 의식에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자주장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목상이죠. 그때 당시에 좋은 옷감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초청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배를 처음 시작한 것이 루디아 교회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기록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후원했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좀 도와줘라.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4장이지만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온다. 기쁨에 관계된 단어가 명사형으로 5번, 동사형으로 9번이나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 길지 않은 서신에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아마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돕고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성도 간이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던 이 빌립보 교회.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이 시대에 좋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들을 다시 맺어가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나면 좋은 친구, 기쁨이 넘치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 교회, 기쁨이 늘 넘치는 교회, 그걸 소망하고 우리 교회 특별히 이제 수예배에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우리 수예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우리 유 목사님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은혜의 찬양도 있구나. 점점점 이제 복음성가가 많아지고 찬송가가 없어지는 이때에 저는 찬송가 세대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찬송가 세대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98년도에 한신교회에서 이제 시온성교회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때가 언제죠? IMF가 시작될 때예요. 그런데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 6개월 전에 이미 대우가 무너지면서 반월공단이 무너지고 이미 IMF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참 많은 가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이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제가 찬송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찬송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도 새록새록 우리에게 찬송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단한 것에서 기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짧은 시간에 주시는 은혜, 그 평안,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는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먼저 찬양대를 세웠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쟁하는데 무슨 성가대를 가장 앞세워서 갑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찬양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단어,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그 기쁨과 또한 함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가장 먼저는 말부터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물론 모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먼저 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반절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만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마스크를 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인사를 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눈인사를 잘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상이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인사를 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 교육 속에 제가 성장을 했고, 그 교육은 제가 사역할 때도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만 잘해도 인생의 반절은 성공이다. 아멘. 정말 인사만 잘해도.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요, 관계의 시대예요. 대단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하지 못한다면 도태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세계를 뭐라고 하죠?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촌이래요. 촌은 한 작은 도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도 실시간으로 막 방송으로 나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 모든 것이 관계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샬롬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냥 샬롬 하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잘 될 수 있어. 잘 될 거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평강의 인사가 굉장히 적극적인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전화하고
일상 속에서 만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을 잘 기억하는 게 어떤 기억? 우리한테는 두 가지 기억의 장치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좋을 때, 하나는 가장 나쁠 때. 참 어렵죠. 나쁜 기억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트라우마라고 해서 심리학적으로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치료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 그걸 덮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트라우마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면 다 정신적인 질환을 알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보다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매일 웃지만 저라고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제 상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더 그거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기억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한신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기억이 되는 시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가 참 좋은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성도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가 갈린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서 이가 갈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물질적으로 또 사람을 보내서 기도로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신교회가 저희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한신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른 큰 교회 분들이 보면 아주 큰 교회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향력은 엄청 컸어요. 예전에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 목회 개발원을 통해서 함께 목회자 세미나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지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상은 달라집니다. 숫자가 많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출발을 서로 인사 잘하고 좋은 기억들을 남기기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빌립보 교회는 중보하는 교회였어요. 서로 중보하는 것. 특별히 이 수요일 날 지금 중보 기도팀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중보하고 있는 것에 어떤 표본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성도님들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이라고 하는 자를 붙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누구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볼 때도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 제가 이제 나중에 재직 수련회 때 얘기했지만 주보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보 기도법 개발한 주보 기도법입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죠. 사업이 있죠. 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하나하나가. 거기에 나오는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장로님들 또 모든 교회 학교 이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주보를 보고 오타를 찾지 마시고 기도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게 환우들이 있으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새가족이 있으면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보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중보 기도는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해요. 감사.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한 주인을 바라보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보할 때 먼저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넘치게 해라. 이야기는 뭐냐면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기억하면서 아까 제가 좋은 기억을 말씀드렸는데 감사할 것들을 찾으세요. 가장 먼저는 주님 내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그 어려운 환우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제목들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분을 기억하면 감사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걸 놓고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중보기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며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든 너희가 평안을 빌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적합하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런데 그 가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평안이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쌓아둔다는 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여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항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 또한 로마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아직은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 또 담임 목사, 여러분의 목자 이런 분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별로 믿어지지가 않으시네요.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중요하죠. 교구 목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는 뭐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다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남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직임들이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성도가 잘 되면 담임 목사도 잘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잘 되면 교구 목사도 잘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안 되면 아무리 담임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도가 안 되면 담임 목사도 안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무시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동역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담임 목사, 교구 목사, 교구 사역자들, 또 혹시 교회학교면 교회학교 사역자들 다 똑같습니다. 특히 목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을 잘 섬기면 그 목장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목자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목자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교구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담임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역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금 이제 처음 출발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를, 교구 목사를, 교구 사역자를 또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관계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을 때는 좋지만 또 금방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에, 누군가를 도울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8절,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바로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지금 8절 말씀하기 전에, 야, 사도는 누군가? 사도는 유모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유모는 뭐예요? 엄마를 대신해서 길러주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유모론이에요. 유모론. 사실 우리가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동역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어머니들은 좀 문제가 있나?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그냥 아주 요즘 말도 안 되는 엄마들이 가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도 엄마는 엄마죠.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세상에서 따라갈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는 가족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왜 계속 가족을 얘기하냐?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누구에 설명해요? 가족을 비유로 설명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가장 어려운 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셨다고.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게, 어머니를 좋은 어머니로 기억되게, 형과 동생의 사이를 좋은 사이로 기억될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을 때만 아버지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게요. 형제 자매가 매일 싸우는데 무슨 형제 자매가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형제 자매 사이가 너무 좋아야만 형제 자매가 너무너무 좋은 게 느껴져. 근데 매일 형제 자매가 싸우는 가정이라고 생각해봐. 아,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 벌써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정사역이 그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말 동역하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그 동역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과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